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치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27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화염과 같다 했는데 그걸 줄여서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난주 제목인 크게 살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살육이라는 표현도 엄청 강한 표현이었고 오늘도 여호와의 진노하신다는 것이 그냥 단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충돌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진노하신다. 용서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진노라는 표현. 오늘은 27절부터 33절까지 너무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화염과 폭풍이고요. 불, 그 다음에 홍수, 진노하신다. 어째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을 지금 예견하고 있죠. 예언자는 지금 선지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엄청난 일,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가장 큰 난리, 그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곧 일어날 어떤 일을 일단 문자적으로는 예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전쟁 또는 나라의 패망 어떤 그런 거겠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앗수르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렇잖아요. 인간은 항상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팍스 아수르 이렇게 되겠죠. 로마가 다스릴 때 팍스 로마나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이고 이제 그것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끝날 것 같고 바이든도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기대한다는 거 말 자체가 이상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끝날 것 같다. 저는 마음 한켠에 불안해요. 이제 팍스 차이나 되면 어쩌나 이런 거.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을 의지하는 거죠, 제가. 근데 아무튼 이런 제국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제국주의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근본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나쁜 표현인데 오야붕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 조폭 집단이 여러 개가 산재하면 막 질서 없고 어지럽기 때문에 한 집단 하나가 또는 한 사람 오야봉이 대장 니만 제일 세라, 네가 제일 세면 나머지 모든 게 평정되니까 그러면 그 그늘 아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팍스 로마나고 팍스 아메리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 이것이 결국 그게
군왕, 인간왕 중심이고요. 그게 결국 군국주의이고, 그게 결국 제국주의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민주주의로 그걸 선택하죠.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왕을 원하니까 사무엘이여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려 왕되지 못함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다. 들어줘라 라고 해서 사울왕 세워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왕줌을 통하여 결국 다윗왕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죠.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왕 달라고 했지? 그럼 왕 맞아, 왕 달라고 해야 되는 거 맞아. 또 나는 너에게 왕을 줘. 그 진짜 왕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진짜 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팍스 아수르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집어삼킬 위기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써서 남유다도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큰일이죠. 멸망의 날이고 큰 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바벨론도 득세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죠. 일단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찔러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로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무찔러 주실 거야 라는 신앙을 일단은 가지고 있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무찌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나 여호와가 나의 대적을 무찌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원시복음의 성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물리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것. 그러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존재가 아수르 또는 바벨론, 이런 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의 현실의 문제가 타개되는 날, 내가 성공하는 날, 나의 적군은 죽고 나는 승리하는 날, 이런 날을 여호와의 날로 여기지만, 선지자는 물론 문자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즉 같은 말로 성도는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너머 거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된 거,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너머의 것, 안 보이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날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 문자적이고 1차적으로는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또는 바벨론,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한테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기신다, 뭐 이런 날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너머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적의 멸망, 적 그리스도의 멸망, 그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 이것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걸 지금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방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외국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원방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맞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시대적인 배경이잖아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아수르 결국 망하게 되고요. 나중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고요. 그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망합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술 파티 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가 술 따라 마셨단 말입니다. 교만의 상징이지요. 이게 뱀의 후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술 따라 마시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나오고요. 벽에 손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쓰신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고 딱 재어봤는데 저울에 모자란다. 니는 왕 아니야, 이 말이죠. 인간 왕, 너 왕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인데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가 있습니까? 그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그리스도다,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이나 죄악의 사이클이 돌아갔는데,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 배반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다가 전쟁 일으키시고 기근 일으키시니까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전쟁의 순간에 나 이제 죽었어요 하고 그 애통하는 그 순간에 사사를 보내시더라는 거죠. 한 구원자를. 그 사사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걸 400여 년이나 사이클로 보여주셨고, 그 사이클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같은 거예요. 아수르한테 고생하고 바벨론한테 고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그러는데, 근데 결국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적 상징이잖아요. 바벨탑의 상징이고 음녀의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라 지칭하는 어떤 인물이 무찌르더라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로 바르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그리스도라는 지칭으로 벨사사를 무찌르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페르시아의 이제 왕비가 에스더가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방에서부터 어떤 승리가 온다. 원방에서부터 여호와의 큰 분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가온다. 적군을 무찌르는 분노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원방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것도 떠올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유대인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인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난곳 방언으로 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원방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백투 예루살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시오니즘의 회복 그런 거 아니고, 이방인이 먼저다? 즉 그러니까 그때의 유대인 중에 문둥병자가 많았고 고아 과부가 많았으나 사렙도 과부뿐이었고 시돈의 과부뿐이었고, 또 그때의 문둥병자가 많았으나 누굽니까? 나아만 사람? 죄송합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방을 향하는 그런 표현. 그게 원방을 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방을 향하고 이방으로부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와 같이 여기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옛날에 교회에 그런 농담 많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진짜로 이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람은 없고, 야, 이 인간은 절대 천국에 못 갈 만한 그런 죄인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있더라. 이방인이 천국에 있더라. 그런 표현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원방에서부터 소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진노예요. 어떻게 진노라는 성격으로 복음이 다가올까? 이거는 수수께끼죠.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원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옵니다.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너무 무서운 표현이죠. 그냥 문자로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도 나도 너무 두려워서 저 시내 산에 가까이 갈 수 없겠다.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면 돌로 침을 당하겠다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는 어떤 그러한 분노,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애굽의 열 재앙의 그 마지막 재앙과 같은 그런 밤이죠. 죽이는 영이 올 때에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면 다 죽는 그러한 진노, 너무나도 무서운 진노이죠. 그래서 불붙듯하고요, 연기고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 불과 구름 이러면 출애굽 생각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구름은 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홍해도 물이고요. 그러니까 불과 물. 근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이제 불 나왔어요. 방금 조금 전에 연기도 나왔고요. 28절에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이 하수는 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목에까지 미친다는 말은 평소에는 얕았는데 여기까지 왔다 꼴록꼴록한다, 홍수를 의미하죠. 노아 홍수 같은 이미지이고, 홍해 건너는 이미지이고, 죽음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상징이고요. 홍해는 죽음의 상징이면서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물이 다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개념이고,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고 십자가죠.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통하여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진노를 통하여 십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와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멸하는 키는 키질하는 거는 뭡니까?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내보내는 거니까 심판 아닙니까? 키질해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민족들의 입에, 사람들의 입마다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이게 표현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무슨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니까 그냥 이 여러 민족들을 심판한다, 이제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그들에게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셨다는 거 보니까 입에 재갈 물리면 말을 못하죠. 근데 그게 미혹하는 재갈이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엉뚱한 걸 믿게 되고요. 미혹되니까 엉뚱한 걸 믿게 되고, 근데 해야 될 말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나오고 소음이 나온다. 그게 진짜 진노죠. 저 자신, 나 자신에게, 나에게서 복음이 안 나오고 소음이 나온다? 참을 수 없는 건데. 참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그 심판을 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은 미혹되고요, 안 믿어요. 근데 창세 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 귀에 복음이 들리고요, 그 입에서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다음 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28절까지 지금 진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통하여 지금 문자적으로는 누구 무찌르는 얘기입니까? 아수르 무찌르는 얘기죠. 대적 무찌르는 얘기고, 결국 이것이 십자가, 이거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니까 성도는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성도는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다. 어떠한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절기 있죠. 유월절도 있고, 그 절기 때 부르는 노래, 찬송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의 핵심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노래이죠. 홍해 건넌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노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부른 그 노래, 그래서 홍해 건넌 그 노래란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노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14만 4천만 배우죠. 이 노래는 성도만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도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다. 너무나도 비참한 진노의 날인데, 근데 그 적은 무리는 노래를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알아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는 이 진노의 내용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그날 밤에 부르는 그 노래, 유월절 어린 양의 노래를 알아듣는 거죠. 그걸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밤에 하듯이 그렇게 노래할 것이며 즐거워서 피리를 불고요,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나아간다. 여호와의 산, 그 상징이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이제 시온산이고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고 십자가잖아요.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성도들이 진짜 성전이고 교회이지요. 그래서 그게 즐거움이니까 피리 불고 그 산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간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방금 그 시온산이고요. 이게 시오니즘이고요. 그 시온산에 세워진 것이 성전이었고요. 거기 반석이고요, 그게. 근데 그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반석은 깨어지고 무너졌어야 됐어요.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근데 진짜 반석이 섰습니다. 뜨인 돌. 뭡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진짜 반석이지요. 이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사상 누각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진짜 성전이고요. 사람들아, 인간아,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마련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짓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요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걸 성도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요. 예수님과 한몸된 존재를 보고 반석 위에 집이 세워졌다 이런단 말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무슨 난리가 일어나도 이 집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파수해야 된다고 무슨 투쟁을 하고 뭐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란 말입니다. 사상 누각 지어놓고 그거 안 무너지게 하겠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게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처럼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 구원의 날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날이 그러하다는 거죠.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건 모든 진노의 날에 보이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다 떨어지고 비가 다 떨어지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홍수 다 터지고요. 근데 큰 기쁨의 샘을 창조과학에서는 마그마 용암으로 보기도 하죠. 물론 맞아요. 타당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액체니까. 큰 기쁨의 샘, 용암이 액체잖아요. 밑에 게 다 터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어떤 여호와의 진노를 보여주죠. 이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유황불이 떨어지고요. 폭우와 우박과 화염과 폭풍과 맹렬한 화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소돔 고모라의 멸망, 노아의 홍수, 그런 멸망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혁혁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 예표로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까지 난리가 많았다. 노아 홍수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많이 있었다. 근데 그 모든 난리 중에 진짜 궁극적인 난리가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난리들, 궁극의 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이 가장 큰 우박이다 이 말이죠. 가장 큰 맹렬한 화염이다 이 말이죠.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드디어 이제 아수르라는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대상이 아수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죠. 어떤 때는 아수르고 어떤 때는 바벨론이고요. 어떤 때는 어떤 한 인간, 어떤 범죄, 제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뱀의 후손을 그렇게 멸망시킬 거다. 여호와의 대적, 적 그리스도를 그렇게 진노로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 근데 예정하신 몽둥이, 막대기, 나무잖아요. 나무로 치시는데 나무로 친 게 아수르고 적 그리스도인데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고 수수께끼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쏟아부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십자가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죽인 사람이 우리가 죽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진노가 거기 다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율법에 의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진노를 이 제물이 다 받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화목 제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올 모든 이 무서운 진노가 십자가에 다 떨어졌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혁혁한 진노죠. 이게 소돔 고모라 멸망이고 이게 노아 홍수와 같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당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거를 다 당함으로써 사탄을 멸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죠. 그러니까 역설이고 신비이고, 여러분.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요거를 참으로 그러하네요 이렇게 알아들어지는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성도이고요. 근데 성도만 알아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아수르가 낙담해요. 낙담하는 이유는 기대를 했거든요. 예수가 죽네. 사탄들이 좋다고 막 파티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 나니아 연대기 쓴 사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아슬란 사자가 죽을 때에 백색마녀랑 막 마귀들이 막 사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죽는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즐거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멸망이었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낙담한 거예요. 우리가 지네 이러고 있는데 낙담할 것이다.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더하신다. 그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탄다.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14만 4천이고 성도들이겠죠. 이 어린 양의 노래, 6월절 어린 양의 노래, 홍해 건넌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죠. 여호와께서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때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팔로 아수르를, 적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라고 하는데, 대저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뭐 마치 끝으로 또는 이 모든 일의 원리로서 뭐 이런 거, 궁극적으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단의 마지막 이제로서 원리가 뭐냐 하면 근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 말을 합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 특별히 우상 숭배 제단이 있는 곳인데,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실제로 유다의 왕 므낫세나 유다의 왕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요. 누구에게? 몰록에게, 몰렉에게. 바알 섬겼고 아세라 섬겼고. 근데 또 어떤 때는 여호와 섬겼죠. 근데 이게 혼합이잖아요. 막 섞인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자기의 아들을 태워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아들을 태워서 죽인다,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이것이 무슨 이미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죽여서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큰 갸륵함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큰 종교심, 가장 큰 정성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원본은 사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리아산에 있죠. 이 일의 원본은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 죽여라 이러셨다고요. 이게 지금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들 번제로 바치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 원본은 여호와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신 겁니까? 그때 그 모리아산 사건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이고, 그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이레가 준비된 것을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레의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언제 쓰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걸죠.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보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보다라는 말 나오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까?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장소, 즉 내가 죽고 나의 정성이 바쳐져야 하는 그 장소에서 내 정성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받으셨다, 이 말이죠. 수풀에 걸린 수양, 즉 나무에 달린 수양, 남자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원본에서 그림자를 그대로 따와서 그림자 좋아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정성을 1이나 2나 3이나 요거 바치는 것보다 10, 100, 1000 바치면 더 좋아하겠지? 내가 1000번째를 바치면 신이 더 감동하셔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내 아들마저도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라는 요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에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종교심이 있죠. 그래서 다 자기 것을 바쳐요. 자기의 피, 땀, 눈물을 바치고요. 자기의 헌금을 바치고 나의 헌신을 바쳐서 신이시여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거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이걸 제일 열심히 하는 종교가 개신교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독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옛날에 므낫세가 이 도벳에서 몰록신에게 아들 바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고, 어떤 때는 바알 섬겼다가 어떤 때 아세라 섬겼다가 어떤 때 여호와 섬겼다가 섞인 거. 우리 개신교가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다가 딴 거 했다가 교회 종탑 꼭대기는 십자가 달려있는데 율법주의하고 있고, 여러분 헌신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진노인가? 왜 진노인가? 그 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딴 것 가지고 화 안 내십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단 하나, 뭐만 용서 안 해 주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것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한다, 그 말이 뭐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영을 넘겨주시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성령 오심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한다고요. 즉 내 아들의 죽음으로써, 내 정성에 바쳐짐으로써 내가 성령을 받거나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제물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걸 반대한다? 아, 예수님 죽는 거 됐어요. 내가 처음에는 믿었어요. 이제는 내 아들을 바칠게요. 이제는 나의 정성을 바칠게요 라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감히 회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을 회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하시면 회방합니다. 이게 우리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기독교의 대부분이 이걸 하잖아요. 우리의 정성을 바칠게요.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뭐 D12인가 G12인가 그런 프로그램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런 프로그램들, 목적이 이끄는 40일,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획과 세미나와 교회 컨설턴트와 가정교회 시스템, 목장으로 모여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는 그림자로 보여준 것인데, 그런 모든 종교심이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아니즘이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이퍼 칼비니즘 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임시적이고 과정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진짜로 창세전부터 유기하기로 작정되어서 그러는 거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돌아보아,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알미니아니즘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구나를 깨닫고 돌아와서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야죠. 옛적 길 선한 길이 바로 미리 옛적에 옛날부터 준비되어 있는 이르에 돼 있는 그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진노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진노하십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진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도벳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희생 제물로 주어서 너와 내가 화목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아들 예수가 아니고 네 아들 바치려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거, 나의 열심과 나의 피땀 눈물과 나의 정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종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대저, 이게 결론이고 큰 원리라 했지 않습니까? 대저라는 이 말이,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왜 이미 세워졌습니까? 인간들이 이미 세워놨잖아요. 종교시설 얼마나 많이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건물들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했고 이미 다 세워졌어요. 근데 그거 왜 세웠어요? 그림자들이에요. 원본을 따라 했어요. 원본 뭐였습니까? 원본도 이미죠. 이미 세워져 있었잖아요. 원본이 뭡니까? 모리아산이었잖아요. 근데 그 원본을 통해서 우리 뭐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미 세워진 건물들만 남았단 말입니다. 이 도벳이라는 건물들만 있어요. 이미 세워졌다,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거 이제 잘 해석이 안 됐는데, 왕을 위하여 예비됐다라는 말은 왕들이 여기서 뭐 했느냐 하면 왕자를 바쳤단 말이죠. 자기 아들을.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로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귀한 내 아들을 바치고 이랬을까?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는 신문에 막 내고, 막 백성들 앞에는 매스컴 동원해서 임금님께서 왕자님을 죽여 바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막 매스컴에 선전했을 텐데, 사실은 서자나 아니면 내 아들 아닌데 내 아들이라고 입적해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왕들이 그런 짓들을 했는데, 아니 네가 지금 내가 진노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네 죽일 거야 이 말이죠. 왕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왕 너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너를 위하여 예비됐다, 이런 뜻이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깊고 넓게 하였고 깊고 넓게 잘 파놨어요. 그러니까 사형 형틀을, 사람을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이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죽일 기계들이에요. 뭐가? 종교 건축물들이, 성전 건축물들이.
몰록신에게 바치는 그 도벳이라는 사당이 죽일 기계죠. 누구를 바치겠다는 그 사람을. 그래서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은을 달아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죽인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왕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31절에 있는 아수르 같은 존재겠죠. 아수르라고 하는 왕,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왕을 이제 그 도벳 산당에서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깊고 넓게 하였다. 시설이 너무 좋죠? 깊고 넓으니까 활활 태우면 뭐 많이 타겠죠? 게다가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땔감 준비 많이 해놨다는 말이죠.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땔감을 준비를 많이 했다는 말은 비축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종교를 위해서. 거기에 숯불 늘 준비해놨고 꺼지지 않게 하려고. 그다음에 땔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 짠뜩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은 땔감으로도 쓰지 못할 거다. 그 백향목 가지고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우리가 막 그러는데 그 땔감으로도 쓰지 못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불화자, 나무 목자, 화목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땔감이 되자 이 얘기가 아니고 땔감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이 말은 많이 탈 거다라는 이 말이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 회방죄, 이거 가지고 옛날에 막 겁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성령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서 더 잘 섬기라고, 이제 교회 말 잘 들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겁니다.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거. 대한예수교 장로회든지 감리회든지 뭐 성결교회든지 어디든지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고 거기다가 나의 열심을 더해야지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알미니아니즘이 되고 그게 내 아들을 신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오직 내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